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급히 떠나면서 그때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메어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15장 25, 26절에 나와 있는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면서, 이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징계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며 죄의 유혹에 넘어진 때와는 달리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더라도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한 것을 알고 훗새가 다윗과 함께 가려고 허락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결과 압살롬에게는 두 명의 전략가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보낸 친구 후세입니다. 이제 다윗을 어떻게 쫓아가 공격해야 하는지를 두 사람이 이제 전략을 내놓는데 그 전략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획 대신에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결하고 맙니다. 한편 압살롬은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노새를 타고 가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밑에 있던 노새는 달려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자 요압은 압살롬에게 달려가 가지고 창 세 자루를 집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또 그의 부하 젊은 군인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 쳐 죽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고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은 죽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저지르는 탐욕과 악한 계획은 비참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보다 압살롬의 군사가 많았지만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한 요압이 압살롬을 서둘러 죽인 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사면령을 내리기 전에 처치해버림으로 또 다른 국가적 재앙을 일으킬 화근을 아예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항상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 생각대로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국가적 반역 행위가 죽어 마땅한 죄인지를 알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자신도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반역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되므로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왕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던 압살롬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자 오늘 본문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하는데, 그러나 요압은 다윗이 전쟁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받을 것을 내다보고 아히마아스에게 왕의 아들의 죽음을 전하는 일을 만류하면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대신 보냅니다. 그래도 아히마아스는 왕을 사랑하여 다윗에게 가장 먼저 승전보를 전하고 싶어서 한사코 달려가겠다 하니 요압이 허락하자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27절에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한 아히마스가 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에 다윗은 승전의 기쁨이나 군인들의 수고에 대한 치하는 뒤로 한 채 오로지 아들의 생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묻습니다. 왕의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압살롬이 있는 곳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직답을 피하고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때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전 소식을 전하자 다윗 왕은 또다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며 간절하게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스 사람이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다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제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승리하고도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간의 전쟁은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자 자기의 죄가 생각난다고 하며 엘리야 앞에서 애통해한 것처럼 다윗도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하며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역을 한 아들의 죽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토록 찢어질 듯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으니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은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대하여 용서는 하지만 다윗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징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라도 초연히 받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3번씩이나 자식이 죽는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한 불행을 미리 알았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실수를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다 보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넘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죄를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이 나는지를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